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구제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일하게 주신 내용을 보면은 어느 시대에든지 이 대상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세상의 삶을 살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이들은 있게 마련이고, 이런 이들을 그때그때마다 또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어려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이죠.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였었는데, 이 에베소에는 일찍이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많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업의 발달, 상업의 발달로 물질을 다른 이들보다 많이 벌어들일 수 있어서,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도 부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섞여 살잖아요. 언제나 보면은요, 부유한 자도 있고 또 그만큼 물질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유한 자들에게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아주 중심을 두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고 이 삶의 철학이 있을 때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 어떤 사명의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런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 것인지,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위탁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게 부요해지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그들은요, 부요하면 부요한 만큼 많이 쓰고 이런 게 아니었고,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는 검소한 삶을 기준으로 했고, 그 검소한 삶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하나님이 주시면, 더 많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나에 대하여 쓰는 건 항상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종교개혁주의자들도 같은 그런 철학을 가졌어요. 그런 철학을 갖고,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서는 늘 한결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서는 더 넓게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요, 욥기 처음에 1장과 2장의 말씀에 욥이 심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 사탄이 가서 욥을 침으로, 그래서 욥에게 있던 모든 재산은 다 탈취당해요.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욥은 아들, 딸까지 전부 한 지붕 아래서 압사당하는 죽음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내용입니까? 그때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욥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모태에서 태어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붉은 몸으로, 맨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나게 될 때에는 사실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피덩이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셨다, 이런 표현을 그가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옛말에는 3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부자 아닌 집이 없고 또 거지가 아닌 집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살다가 못 살게도 되고 못 살다가 잘 살게도 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현대화에서 그게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좌우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결론적이고 아주 중심되는 얘기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을 해라. 세상을 살면서 생명 얻는 일을 해야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생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말씀 17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는 것은 교만이죠. 교만하게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내용 가운데 뭘 말하냐면은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하고, 자꾸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는 이 교만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교만을 부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번역 성경들을 살펴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바른 성경 또는 새번역 성경에서 이 정함이 없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덧없는 재물 그랬어요. 덫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믿을 수 없는 부귀, 믿을 수가 없어요. 부귀 영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그냥 돈, 왔다 갔다 하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그랬어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불확실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재물은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없어질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된 성경들에서 보게 되면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덫이 없고 믿을 수가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아니면 불확실하고 없어질 것이다. 그 뭔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면은 재물이라고 하는 걸 항상 쥐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엄청 쥔다고 해서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없어지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은 오히려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고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거기에 어떤 부자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네. 그는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돼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의 농사가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추수해가지고 거둬들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옛날 창고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창고를 다시 크게 지었어요. 넉넉히 가득가득 쌓아두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가득 쌓아두었으니 한번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겨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영생에 대한 이런 비전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즐겁게 살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좀 뭔가 영광스럽게 살고 그게 그가 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한 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으냐면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걷어가면 내가 찾아가면 네가 세상에 그렇게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가득 쌓아둔 그 물질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거 아니지 않느냐? 또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한테 와야 되지 않느냐? 심판받으러 와야 되지 않냐? 그 말이. 그러니 어리석은 자다. 영혼을 위하여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은 자가 된다라고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12장에서. 그리고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 역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아서 세상에서는 뭐 그저 늘 연회를 베풀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호요식하면서 살았는데 완전히 죽은 다음에는 그냥 상급으로 달라집니다. 그 부요하던 사람이 음부에 갔어요. 불지옥에 갔다 그 얘기예요. 멸망의 장소로 갔어요. 고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가 누리던 그 내용이 죽음 이후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내용이 결코 아님을 이야기했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못 살았다고 해서 영원한 내세가 또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거지 나사로를 보면은 그는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너무 평온스럽습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서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세상에서 천국 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몰라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부여는 현세에 국한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으면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재물을 미리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에는 참 편리해졌어요. 편리해졌어요. 뭐 짐 다 싸가지고 그리고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필요한 거 거기 가서 쓸 거 미리 택배로 다
회사에 맡겨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 휴가 갔다 왔잖아요. 오전에도 휴가 갔다 온 얘기 했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들 며느리 얘기예요. 쌍둥이가 있잖아요. 짐이 많아요. 근데 미리 다 택배로 다 해서 글로 보냈어요. 똑같은 기간의 휴가예요. 왜냐하면 봐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휴가를 가니까 함께 휴가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처가에 가서 처가에 나주잖아요. 나주로 보내서 처가로 갔어요. 그런데 글로다가 다 짐을 보냈어요. 차도 안 끌고 갔어요. 그냥 고속열차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미리 짐을 보내가지고 가니까는 뭐 웬만한 짐은 다 이미 보냈겠다. 그냥 이제 조금만 짐만 가져가면 돼요. 편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보냈으니까. 아이들이 쓸 물건이 거기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택배를 이용해가지고 잘도 살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택배 보낸 일을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로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 뒤에도 나오지만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네 부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다 쌓아두라고? 하늘에다가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동록이 뭐예요? 옛날에는 거의 뭐 동전이었잖아요. 이 동으로 만든 동전들, 이 동록이 그 동으로 만든 곳에 하면 이게 부식이 되어갖고 이게 전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다가 네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빼앗아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둬야 되는데 쌓아두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다 헌금도 하는 일이지만은 또한 내가 내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에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건 이 다음에 할 일이 아니에요. 항상 이 다음에 할 일은 그때 가면 또 안 돼요. 지금 하는 겁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내 힘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이 이 다음에도 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은 못하면서 이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보면 이 다음이 언제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죽는 때예요. 죽으면 뭘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업은요, 물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 그래요.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거기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고 네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활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악의 반대가 선이잖아요. 악은 뭐냐면은 욕심이야. 욕심대로 사는 게 이게 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죠? 나를 위하여서는 최소한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과 관계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을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선한 사업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 그것도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그 시대 악하게 살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고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해요. 그 앞에 나오는 사람, 제사장도 있어요. 예? 레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종교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는 일을 그들은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위태로움에 위급한 일을 당할까 봐. 저 강도 만난 사람과 똑같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강도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도우려고 하는 순간에 나에게 공격을 해오면 어떡하니? 아이고 무서워, 얼른 가야지 해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도와주고 그냥 갔어요. 레위인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혹은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 말을 듣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까이 가고, 그래서 강도 만나 막 고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가던 기름, 그건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를 싸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가지요. 그리고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 다음날 자기는 바쁜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되는데 여관 주인한테다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주면서 이 사람이 좀 몸이 회복이 돼서 갈 때까지 좀 어떻게 건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내놓는 이 비용 가지고도 모자라면 내가 다시 나중에 돌아가면서 그것까지 갚을 테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진짜 이웃은 누구냐? 이 대답을 잘못할 사람은 없지요. 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선한 사업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또 그 다음에 말씀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 예, 나누는 삶은 정말 많은 시너지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나 혼자만이 아니고 그런 또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너무 복 있는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뭐 큰 것부터가 아니고 작은 것부터라도 그렇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하면서 살기를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사람 사는 게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즐거움이구나,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거면 너그러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은 재물의 소망을 두고 욕심껏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선하게 살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너그럽게 살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또 그 목적은 그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며 살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불쌍한 자에게 또한 위로를 주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런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곧 어떤 삶이냐? 마지막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생활 속에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또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하는 이런 삶 말이에요. 이런 삶은 그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 우리는 장래에 있어서 생명을 위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사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업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선한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 부를 참된 생명을 취하는 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터가 좋아야 돼. 터가 좋아요. 뭐 옛날에는 이 풍수지리를 그런 것 때문에 이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기다가 집터를 닦으면 어쩌냐고 물어봐요. 그런가 하면 묘를 쓰는데 여기가 명당짜리, 어디 명당짜리 좀 골라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풍수지리서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에 의하여 터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위하여 참된 터를 닦는 그 삶이 영원한 복이요 귀한 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터가 좋아야 되는데 말씀에서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그랬어요. 선하게 살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영생을 위하여 터를 닦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바로 생명을 취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터를 만들어야 되고 생명을 얻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함으로써 진정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 삶 그 자체가 복이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 작은 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다면 그것도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라고 대접하는 삶에 대해서 상을 약속해 주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고 황금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있잖아요. 보통 대접받는 일을 좋아하잖아요. 기분도 좋잖아요. 그런데 대접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제사업은 물질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며 동시에 그렇게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음으로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의 생명을 취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선한 사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기에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 삶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사업으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동정하는 삶을 사는 은혜 안에 있어서 행복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